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경 가운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복음서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컬러, 색깔이 뭐였죠? 하늘색,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그룹 천사 가운데에 내면의 얼굴이 있었는데 신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뭐였습니까? 독수리였죠. 참 좋습니다. 기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주제, 사람이신 예수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번엔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는 사복음서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컬러,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가운데 이 네 가지 색깔 가운데 뭐겠습니까? 색깔은 가는 배실, 즉 흰색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순결함을 나타내는 흰색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그룹 천사의 얼굴 가운데 네 가지였죠.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네 가지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상징의 얼굴은 뭐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셨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기록한 여러분 그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사람으로 오셨을 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족보도 이 누가복음 3장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사가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 유초등부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유초등부. 네 하죠. 유초등부. 우리 줌에서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유초등부. 그래, 대답을 잘 하셔야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12살에 이런 유년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사셨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자신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는 성전 중심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항상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뭐였다고요? 효자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키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키가 크시는 만큼 주님께서 믿음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특징이 우리 능력교회 유초등부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에 이문열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에게 이 이문열 작가가 나름 좀 이게 고마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책 읽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기 싫다기보다는 글자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책이 잘 그 시절에는 안 읽어졌다. 이게 당시에 제 이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이분이 썼던 이 이문열의 삼국지를 이제 보고서, 그게 이제 권당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10권짜리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비로소 이제 독서의 세계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얼마나 재밌게 봤냐면, 어지간하면 그냥 밥을 먹을 때는 책을 보질 않는데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을 입에 올리면서도 책을 볼 정도로 너무나 책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250페이지짜리를 한 10권을 독파해버리면서 참 이게 표현하자면 저에게 있었던 약간의 이런 난독증이 좀 해소가 됐던 느낌이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 독서의 세계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 이분이 썼던 여타의 다른 책들을 좀 이것저것 읽어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책들도 있었고, 또 뭐 연애 책 같은, 연애 소설 같은 레테의 연가 이런 책들도 좀 읽어봤는데, 특히 이 가운데 이제 이문열 씨가 썼던 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아들,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 문학 작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가상한 노력을 기울였냐면, 이 종교 비교학 연구를 정말 심도 있게 했던 그 흔적이 책 속에서 막 나옵니다. 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대교 경전은 물론이고 조로아스터의 배화교, 또 뭐 이집트 신화, 가나안 종교와 문화, 또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이런 신화들까지 엄청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비교 연구를 했던 그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작가분이 이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참 정성을 기울였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의 이런 모든 노력과 결론이 이 딱 한마디를 하기 위한 결론이었다라는 게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딱 이분의 책의 요약은 바로 이거예요. 딱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책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 기독교 정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책을 쓴 것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어요.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가분의 학력이 서울대학 출신이세요. 그런데다 여러분, 문학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글과 소설을 통해서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이런 분인데, 그런 문학적인 소양과 그런 문학적인 실력이 엄청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분의 이런 문학적인 소양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면
이 이문열 작가에 비해서 학벌도 훨씬 떨어지고 인기도 훨씬 없고 참 지적 수준도 이렇게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났던 가장 성경의 극적인 기적,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의 사건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사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났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사람이 잉태되어 나왔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얼마 전에 아닌 게 아니라 인도에서 좀 탑픽인 뉴스로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하고 불더니 자기 뱃속에 자기 뱃속에 갑자기 아이가 잉태됐다고 그렇게 그 기사가 나는 걸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이와 비슷한 완전한 허구로 생각을 하겠구나. 참 제가 참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 목사님의 이제 예명인 것 같아요. 이제 이름이 서사라 목사님인데, 이분은 마치 이제 우리 능력교회 지혜 집사님처럼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 그 의예과 의사인데 되려고 의예과에 가셨는데, 옷이 사시사철 딱 한 벌밖에 안 입었대요. 노란 잠바 딱 하나 입고, 그 학교 뭐 축제도 가본 적도 없고, 그 이대 근처에 그 많은 흔한 카페도 한번 가본 일 없는 완전 공부벌레, 이런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의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이제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가 되겠다는 이런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절대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잔 적이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열성을 퍼붓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대 의과대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서울대 의과대학원도 진학을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세계적인 박사가 되기 위해 미국의 이제 UCLA 대학과 브라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러 미국으로 이제 날아간 아주 장래가 촉망된 그런 이제 여자 의사였는데, 미국에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맨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만 먹고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 도착했더니 나오는 식단이 맨날 버터랑 빵, 양념 안 된 스테이크 막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 도무지 본인의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건 도무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도 뭐 스테이크도 잘 먹고 뭐 빵도 잘 먹고 완전 저는 사실 미국 스타일이었는데 이분은 안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도무지 뭐 고기니 이런 거 빵이니 막 버터 이런 거 못 먹게 가지고 기숙사에서 이제 밖에서 사온 그 라멘, 일본 라멘 한 봉지에 뭐 한 4개 들어있는 이런 라멘 먹고 한 거의 열흘을 버텼는데, 도무지 이제 그것도 못 먹게 생겨서 이제 거의 탈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같은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그 여자 기숙사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을 여니까 사실 이 기숙사에 문을 두드렸던 한국분이 여기 한국 학생이 온 걸 알았는데 바로 문을 두드리지 않고 한 보름 정도 일부러 기다렸답니다. 틀림없이 음식 때문에 이제 고생 지리할 것이다 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한 보름 기다려서 문을 두드렸는데 제안을 했대요. 교회 가자. 근데 이분이 이 교회 가자고 얘기 듣는 순간 진짜 팍 그냥 승질이 났는데, 왜냐면 이분이 이제 이대에 다니면서 억지로, 우리 오카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억지로 채플을 참여를 했는데, 그게 채플이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신앙이 도무지 없어가지고 채플 시간에 다른 학생들 전부 고개 숙이면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인 자기가 봤을 때 동정녀 탄생은 이거는 완전히 그런 허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미신을 자기 보러 지금 믿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절대 고개를 안 숙였는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기숙사에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도무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으나 그 학생 딱 1시간만 참으면, 1시간만 딱 목사님 설교 참으면 이후로는 한국에 있는 뷔페가, 한국 음식 뷔페가 나오게 된다는 이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따라가게 됐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간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항상 설교 시간에 생각했던 건 오늘은 무슨 반찬 나올까? 이 생각만 하면서 설교 시간을 보냈는데 한 3주 그렇게 먹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이제 한번 귀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딱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탁 귀를 기울이는 순간 갑자기 목사님이 읽으시는 본문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을 탁 찌르더래요. 탁! 순간적으로 그냥 말씀 그냥 읽으시는데도 그 말씀이 칼이 되어 나와 내 마음을 팍 찌르는데 그 순간 어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냥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마음속에 갑자기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니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게 이상할 게 없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게 눈물이 막 주르륵 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딱 마음속에 느껴지는 순간에 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들었대요. 그냥 설교 내내 울다가 뭐 3년간 울고 다니셨답니다.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귀한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굴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의 그런 태도를 뭐라고 여기신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것. 입김과 같고 신기루와 같은 존재. 신기루가 그거죠. 있는 줄 알고 가서 보았더니 실상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헛것이라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별로 유식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 아멘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과학 공부 잘해서 과학자들도 나오고 법 공부 잘해서 법학자들도 나오고 여러분 의학 공부도 잘해서 의사도 나오고 이런 세상적으로도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과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여호와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반드시 동정녀를 통해서 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자세히 보면은 어릴 때 진짜 간단하게 누구한테 뭘 배우지 않았는데 어린애들 딱 보면은 이게 남의 것 잘 뺏어와도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남에게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는 순간 앙 하고 울어버려요. 어쩔 때는 이 친구나 이게 동료가 이게 좀 화나게 굴면 몰래 살금살금 가서 눈치 한번 보고 탁 이렇게 때리고 옵니다. 저랑 그게 딱 때린 아이가 저랑 눈이 마주치면은 그 다음엔 마치 자기가 맞은 것처럼 앙 하고 어디 붙잡고 울어요. 연기를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혈통이 이렇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타고받은 혈통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인간의 혈통 자체가 다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 가르쳐서 성경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죄성을 이어받아가지고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세상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 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인이라고 추앙하고 받드는 분들,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다 이분들, 여러분 가보면 다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무덤이 있다는 말은 이분들은 저와 여러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도덕하고 사상가지만 본질상 이분들 역시 죽으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뭐냐?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갔죠. 부활했다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지만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능력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66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66권의 정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다양한 글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글들 가운데 어떤 건 외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위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경할 때 위자는 위조 집회할 때 이게 위경, 이런 것도 있는데, 위조 집회가 그렇죠. 딱 실제 집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면 가짜인, 이게 바로 이제 위조 집회인데, 겉으로 보기엔 성경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가짜인, 이런 게 이제 위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경 가운데 1950년도경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 가운데 도마의 유년기 복음서, 이제 유년 시절 복음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도마복음 같은 이제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아이들하고 노는데, 이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하고 노는데 그때 주님께서 진흙을 빚어가지고
12마리의 새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이렇게 뭐 빚는 것을 유대교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혼을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진흙으로 빚었던 새들의 12마리에게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12마리 새가 모두 새가 되어가지고 날아갔다. 이제 이런 기적을 행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그 문서 가운데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도마의 유년 시절 복음서 이렇게 기록된 이 내용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결단코 단언컨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단들이나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정경 말고 이런 막 위경들 갖다 끌어서 써가지고 자신의 교리에 맞는 것들을 막 각색하고 맞추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다? 위조 지폐다. 성경 아니고 다 위조 지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단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셨던 33년의 기간은, 그 기간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로서의 기간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로서의 기간. 그래서 여러분, 사람 100% 사람이었다고요. 우리와 이런 똑같은 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더운 지방에 전도하러 가셨으니까 낮에 우물 곁에 앉아서 주님이 쉬시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셨을 때는 배에서 누워 주무시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앞두고 그 마음의 번민과 고뇌로 인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 속에 감추인 신성을 사용하셨다면, 아무리 여러분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다 해도 여러분 그 주님의 신성을 통해서 바로 자신을 치유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하나도 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라고. 근데 대표적인 파들이 구원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도 하나도 고통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간 사셨을 때는 신성은 감추어져 있었고 100%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신성이 주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일으키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으키신 겁니까? 라고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 감추어 있었던 신성을 꺼내 쓴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완전한 인간으로서 미라클 메이커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사셨을 때 그 본인에 있었던 신성을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100%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문둥이를 고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벙어리의 입을 여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성령 받으면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문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어떤 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런 동일한 불행의 사건들을 혹시 접하신 일이 없습니까? 가령 우리의 할아버지가 간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아버지도 역시 간 질환으로 돌아가셨다.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떤 질병을 앓고 계셨는데 그 질병을 그 윗두분이 우리 할머니도 똑같은 질병을 앓고 계셨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런 우리 가문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일종의 동일한 불행의 사건들, 사고나 질병이나 이혼이나 뭔가 문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아마 우연하게 일어난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것이 의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가계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병원 가면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전부 가족력입니다. 그 질병이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났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봅니다. 요새 이게 의학도 가족력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질병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데 영적인 형질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안 물려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 가문 가운데 대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계 저주는 비성경적이라고 막 목에 힘줘 말씀을 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가계 저주는 정말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토록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자식에 이르게까지 3, 4대토록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가계 저주입니다. 근데 그 가계 저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우상들을 만들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대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 홍제동에 살 때 우리 참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홍제원 아파트에 올라가려고 집 앞에 딱 왔는데 갑자기 영감이 팍 저에게 팍 임하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환상을 보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린다, 이게 팍 하고 주시는 거예요. 저 누가 뛰어내린다 딱 그 영감이 오는 순간 저 아파트 맨 위를 쳐다봤습니다. 누가 뛰어내리는가? 저녁이었는데 누가 뛰어내리는가 위에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뭔가 잘못 봤겠구나. 그 당시에 제가 과외를 가르치던 한 그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저처럼 굉장히 영안이 좀 잘 열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랑 같이 이제 걸어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에 7층에 살았는데 문 앞에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인디안 추장같이 생긴 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동시에 그랬습니다. 동시에 보고. 근데 그 인디안 추장 같은 놈이 왜 이렇게 인디안 추장같이 생긴 놈이 있을까 했더니 제가 딱 봤는데 갑자기 이 놈이 이렇게 점프를 휙 떠가지고 1층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점프를 띡 떠가지고 1층에 떨어지고, 이게 환상이 보였어요. 분명히 눈을 뜨는데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알고 보니 우리 살았던 아파트에 사람을 누군가 이렇게 뛰게 만들었던 이런 자살 귀신이 역사를 했는데, 제가 살았던 117동에
그 당시에 6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바로 옆 동인 116동에 한 5명인가 뛰어내서 10명 이상의 그 아파트에서 자살 사고가 실제로 제가 있었던 데 나타났고, 그 누가 뛰어내린다라고 받았던 바로 그 다음날 아파트 12층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힘입니다. 악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역사했을 때 질병이 나타나고, 그것이 역사했을 때 멀쩡하던 사람이 뛰어내리고, 그것이 역사했을 때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게 되고, 그것이 역사했을 때 멀쩡하던 가정에 불화가 나타나게 되고, 실질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실질적인 악의 힘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에 예수님처럼 이 악의 세력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치료의 능력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경험하시고 친히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모든 억울함과 눈물과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죄 지은 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가난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환경의 저주에 허덕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에덴과 같은 꽃동산의 은혜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능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때까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